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한 끼 금식 또 탄소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하면 거의 못 알아듣겠죠. 이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역시 유대인을 일컫는 말인 히브리인을 가리켜서 딴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제사 또 제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섬기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약의 여러 제사와 제도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도 그리스도를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가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요.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어떤 중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중보를 하시는데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대제사장을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계심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으로 가면 8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도 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 지은 장막에서, 사람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섬겼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이 세우지 않은 저 하늘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물론 여기서 하늘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지어진 옛 장막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장막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장막을 가리켜서 그것이야말로 참 장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장막이 참 장막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늘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야말로 참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옛 장막에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옛 성소와 제사는 첫 언약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죠. 물론 이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언약을 규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율법에 따라서 옛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고 둘째 휘장이 두 공간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와 속죄소를 넘는 그룹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금으로 쌓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혼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혼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 언약에 따른 이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성소나 제사장이나 짐승의 피나 진설병과 언약궤, 되속죄일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9장 9절에서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옛 장막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9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결정적인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그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제사는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며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옛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옛 언약의 시대가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앞에서 언급한 옛 언약에 따른 구약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사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제사로 희생 제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야말로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절에 가면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가리켜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옛 제사, 구약의 제사도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옛 것들을 개혁하심으로써 그 개혁의 때가 옴으로써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장차 올 좋은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생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도 말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그 영생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같은 본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과 옛 제사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 즉 9절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옛 언약의 관점에서 이 일은 장래에 오게 될 좋은 일이지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개혁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인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짐승의 피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속죄일도 해마다 돌아오면 또다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그 제사의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의 다른 어떤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탁월하고도 효과적인 참 제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엇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짐승이라 해도 아무런 흠결이 없는 짐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짐승의 피조차도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죠. 짐승의 피도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면 하물며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통 새 언약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고 율법책에 기록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책이나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그러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양심을 받아서 책에 기록된 율법을 열심히 외워서 지키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은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새로운 양심, 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마음,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옛 제사와 옛 언약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와 새 언약은 이것을 가능케 해주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은 행실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아주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방송에서 벤허라는 영화를 자주 방송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굉장히 긴 영화죠, 그죠? 저도 벤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벤허가 항상 그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장면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벤허라는 인물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온갖 마음의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과거 그가 노예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모든 복수심과 증오심을 털어내고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 배너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배너가 너무나 귀한 영화인데도 젊은 세대들은 이 영화를 거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고난주간 하면 어떤 영화를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떠올립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배너라는 영화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고난주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끔찍하게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만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고난주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정서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배너와 같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해진 양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없이 매번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정서적으로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덧입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끔찍하게 고난당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면 이제 나도 배너처럼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너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 그 배너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다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거두어 가는 것을 나는 느꼈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